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보훈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치 않는 자 있다 하면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 이게 둘로 딱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혜할 때는 똑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혜의 이제 근본은 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게 지혜, 지식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 모르면 근본 지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바로 지혜 자체예요. 그 말씀 자체가요.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그 16장 25절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 볼 때는 사람 기준할 때는 굉장히 이게 바른데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칫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한다 위험합니다. 그게 무지한 거거든요.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또 나도 사람이니까 나 중심.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 세상, 나 이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말씀 이걸 편집시켜버리면 나를 망치는 겁니다. 결국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이 자꾸 확립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길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볼 때 틀린 게 있거든요. 그럼 틀린 겁니다.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그걸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 자꾸 바꿔가면은 많은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돼버려요. 그게 지혜죠, 지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죠.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자기 똑똑함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뿌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 다 간 다음에 틀렸구나.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손해를 봅니까? 미리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자, 그 어리석은 사람 할 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준할 것이냐?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인간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떠났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거짓인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사탄은 이것도 거짓입니다. 거짓. 완전 거짓말장이요. 거짓 사업에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은 굉장히 지혜롭게 했지만 결국 사탄 잡혀서 거짓에 속아 있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게 분별 안 되면 속아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돌멩이 절한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낸다. 그 조상 안 옵니다. 우상 숭배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본 어리석음이죠. 마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 나름대로 수행하고 대단히 도를 닦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 풍습이 이 세상 전통 이런 문화들이 그 뿌리가 하나님 없이 생긴 문화들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 풍습 전통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문화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특별히 제사 문제 이건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되는 굉장히 미풍양속으로 부모 효도에 대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과 교제한다. 부모 안 와요. 부모 오면 하야죠. 당연히. 부모 안 온다니까요. 부모를 가장한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갓집 문제 많아요. 왜? 사탄 막 끌어들이니까 이게. 중심이 나쁜 게 아니고 뿌리를 잘못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지죠 무지. 영적 무지.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에게요. 사탄도 대단한 능력 지혜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 있으면 똑똑합니다. 그런데 근본이 무너졌다니까요. 사탄 잡힌 사람들, 아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란 말은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일생 동안 사탄 심부름해요. 마귀 좋은 일 합니다. 우상 미신 막 만들어서 온 땅을 흑암만을 만들어가요. 완전 마귀 심부름해요. 그게 완전 영적 무지가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제 착각을 합니다. 사람 똑똑하거든 나름대로. 이런 엄청난 근본 어리석음에 빠지면서 현실적으로 자기 똑똑함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해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생각이 병이 들었어요. 생각 자체가. 생각이 굉장히 허망합니다. 허망하단 말이 뭐냐면 거짓되단 말이에요. 거짓되고 허무한 것.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잡혀 있어요. 그걸 굉장히 추궁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둠이 들어와 버렸어요. 빛이 떠나면서 어두워요. 근데 똑똑해.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냐. 이런 인간이면서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똑똑해요. 다 지혜롭다.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전혀 모르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짐승, 새,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 본인 또 지혜롭다고 말해요. 완전 어리석어요. 영적 무지, 육으로 똑똑한데 육신은 똑똑한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상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상 문화가 다 판을 치고 있어요. 온갖 귀신 문화가. 이 진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걸 진리처럼 종교가 무슨 구원처럼 추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일생 동안 인간들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기당하고 지옥 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이 땅의 사기는 그냥 끝나지만 이건 영원한 사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줬더니 이 피조물을 갖다가 또 경배하네. 이게 또 무지하단 말이에요. 돌로 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로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을 갖다가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 무지.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안 믿고 피조물을 밑에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음. 그렇게 성경이 이게 말씀이 하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나오세요.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 근본 어리석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근본 어리석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다 똑똑한데 거꾸로 마귀에 당해서 사기당하고 망할 길을 가고 있죠. 전혀 모릅니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보는 게, 말씀을 근거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말씀을 자꾸 찾는 겁니다. 말씀 참고하지 말고 말씀을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요 계속 거짓 속아서 우리가 인생을 다 망쳐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 것을 따라가니 그렇죠. 그래서 참 지혜의 시작이 뭐냐? 자, 인간들은 다 하나님 따라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보다 어리석은 자인데 무지의 시작이 뭐냐? 자, 그러면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똑같아요. 아담이 했던 똑같은 게 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영이 죽었어요. 영적 죽은 자입니다. 육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 무지합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아예 자체를 몰라요. 보사가 뭔지도 몰라요. 비행기 사다 놓고 보잉 707 대한항공 보니까 그 최고의 첨단 과학 앞에서 그 회장과 사장 와서 고사 지내더라고요. 돼지대가리 절한다니까요. 완전 무지. 어떻게 돼지대가리 절을 합니까? 상식. 그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몰라. 희한하죠? 똑똑한데 그냥 돼지대가리 절해. 그거 또 먹어. 완전 무지. 영적 무능. 그러니까 힘없으니까 무당 찾아가는, 무당 다 망한 무당 찾아가요. 쓰러져 있는 무당집 찾아가서 거기서 빌고 있다니까 사장님들이. 완전 무능. 그래서 이제 참지혜는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은 안 돼.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뭐냐?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인데, 여자의 후손 이게 뭐냐?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 이제.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거든요. 하나님 시작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그 여자의 후손, 이게 참지혜. 참지혜.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 이 복음만이 참지혜인데 그 복음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니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딱 말씀합니다. 이거 잡으면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은 뭐냐?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다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찾게 되면은 이 지혜는 그냥 이 세상 공부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딱 찾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 이 거짓의 합이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이건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삶입니다. 이런 공부하는 지혜 말고 실제 삶을 살리는 지혜라 말해요. 성경은 삶을 살리는 사실적인 지혜라 말합니다. 이걸 잡으면 내 인생에 몰려오는 아담의 후손이 당하는 저주 있어요. 재앙. 창세 3년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살리는 지혜를 말해요. 그냥 이거 공부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에 물러가고 우리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복음이란 말, 복음인데 우리 이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생명의 복음에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인성을 살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이 살아나. 이제 죽었던 게 살아나.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요. 그동안은 마귀 형상이라 마귀 떠나버리고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2장 7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시공원초월 이런 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살아납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아니고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럼 기복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될까 말까 하나 얻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체가 저주 끊고 우리가 복을 받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고 회복돼. 왜냐하면 저주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에덴의 축복. 이건 살아있는 죄예요. 이런 공부가 아니고 삶의 재앙과 저주 다 모아는 비밀이 이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살아나요. 무능한 인간들이 능력이 살아나요. 이제 이게 뭐냐, 보좌 이 말이에요. 보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보좌입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의 지혜입니다. 시공한 초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안 가도 시공한 초월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리고 원수가 흑암,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그래서 이 성경에만 참 지혜는 바로 인간의 여자 요소를 대신 이 복음, 이 모든 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리스도 없다. 이미 아담 후손들은 멸망 속에 있어요. 지금 흑암에 잡혔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흑암 조제한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죠. 뭘로 우리가 죄와 사탄 저주 막습니까? 그리스도. 어떤 죄로 살립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안에 모든 게 숨겨져 있어요. 만 가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건 그냥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다 회복하는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얼마나 많이 풍성해지든지 정말 내가 바뀌었더라고 했대요. 지금 보화를 봤어. 이제 보화를 농부로 말하고. 이야. 근데 이제 풍성한데 속담 돈만 없어. 엄청 부자인데 돈만 없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니까 이건요. 돈 같은 건 없어질 수 있어요. 사라지고 이건 안 없어집니다. 이게 진짜는 이게 보아라 진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주는 별로 안 하고 지금 떡빵 몇 개냐 막 이런 데 혈안돼 있단 말이에요. 시성빵 아침에 개 돼지가 했잖아요. 그들은 떡빵 외에는 이거 다 집 앞이잖아요. 보아거든요. 이게 다 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 있으니까. 진주가 있는데 지금이 오고 진주 당장 못 깨물어서 그렇지. 우리 당장 깨물어서 입에 삼켜지게 직성이 풀려. 그거 말고 진주 활용하면 다 있다니까 속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없는 북한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니까 뭐 떡이 돼 빵이 돼 버렸어. 남한은 보아야 챙겼어. 세월 지났잖아요. 남과 북 보세요. 완전 극과 극이잖아. 너무 극과 극이요. 어제 우리 제가 아는 분이 밤에 찾아왔어. 왔는데 이란 사람 2명 데리고 왔어요. 몇 명 왔더라고. 이란에서 엘리트가 왔어요. 5년 됐는데 한국말 좀 하더라고요. 근데 암이 걸려서 왔어. 이제 그 사람도 왔는데 이거 얘기했죠. 이거 복음 얘기하고 이제 했는데 옛날에 이란 잘 살았어요. 이란 옛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상당히 힘 나라요. 대한민국 동방에 조용한 나라 흔적도 없어. 말이 조용한 나라지 너무 없으니까 조용한 거야. 뭐. 지금 너무 떠든다졌어.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러워. 전 세계가 왜 있거든. 막 몰려오잖아요. 뭐 있으니까 먹을 거. 기적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요. 6.25 당하고 우리 깡통 얻어먹었잖아요. 지금요? 저도 옛날에 야 미국 사람들은 휴게소 막 캔 가서 막 먹더라고 이걸. 어릴 때 우리 가끔 보면 야 저런 거 먹는구나. 우린 캔이 뭡니까 지금. 구경도 못했는데 이야 다르다 저 사람들. 그냥 완전 딴 차원 사람들. 에덴도 다 나왔고 우리는 완전히 차이 3당 이렇게 차이 났어요. 지금 캔 안 먹고 우리 건강에 안 좋대.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놀랬어요. 이야 한국 너무 발전되고 놀라운 거 미국과 너무 차이가 나. 너무 빠르고 대단하고 뭐 이게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축복하는데 잘 몰라. 우리만 몰라 지금. 미국도 와서 부러워한다기 때문에 한국의 그 빠른 속도와 체계 막 이런 거 보면은 놀랍니다. 이거. 지난주 이제 그 안산 세무서 좀 들어갈 때 가봤는데 그 주무관인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 여자인데 똑똑해 이 사람이 보니까 일을 잘해. 그래서 복음 전하고 팀장을 말 팀장만 이 사람은 세무서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왜? 돈을 만들기 때문에 부서도 그 힘이 있거든 이 사람들. 그 팀장이 딱 나오더니 막 자기 막 하느라고 막 해. 먼저 떠들어. 번역 이상 갈급해. 부재모사 많이 하고 막 했어. 근데 안 행복해. 동생이 2개월, 3개월 전에 죽었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그렇지, 이거 없으니까 그 똑똑함이 헛된 짓이라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 사람들은 뭐 세무관 어쩌니 하지만 본인은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 없는 건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과 지혜입니다. 이걸 때 모든 걸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게 재앙받고 살리기도 다 하는 게 그리스도. 한 단어에 한 단어. 우리 랩런트도 우리 일을 수련했잖아요. 뭐 특별히 한 게 있어. 우리가 성경만 찾아봤죠. 성경. 확인했죠. 그 아이들 또 앞으로 조금 몇 번 해야 되겠어. 그런 걸 틈틈이 해서 성경 확인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 복음을 사실화 시켜야 되거든요. 저는 어느 날 복음이 좀 사실화되면서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보화를 찾고 나니까 싹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농부가 보화 발견하니까 그 농부가 바뀌었어. 늘 가난을 찌질한 농부가 보화를 소유하니까 이게 완전 바뀌었어. 인생이. 생각 다 바뀌었어.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 왜? 보화 있으니까. 보화 없으면 여유 없죠. 배추 몇 벽이 막 신경 쓰잖아요. 막.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보화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배추 시들었어. 괜찮아? 비 하나 괜찮아? 왜? 말 안 해. 보화. 그러면 그리스도 다 있습니다. 여유입니다. 힘 이거. 이거 없으면요 사람들 다 죽겠다 말합니다. 없다 있다 다 말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죽겠다 하고 없으면 다 죽겠다 말합니다. 이거. 이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해 사람들 삶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혜로운 사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참 지혜로운
그 축복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와서 또 갈라져요. 그 말씀 다 듣고서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달라요.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흘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지금 5장, 6장, 7장에 계속 말씀했어요.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 말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이제 이걸로 산상모 결론 냅니다. 우리 아마 24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전체 다 말씀 정리입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나의 말을 듣고 엄청 많이 다 들었죠. 사람들이 듣고 행하는 자 있어요. 말씀이 행합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말하면 어디에 세웠어요? 반석에 딱 세워. 지혜롭다. 예, 반석에 딱 세웠으니까. 반석에 세우니까 26절 봅니다. 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비바람나 홍수나는데 집이 안 무너져. 이유가 뭐죠? 주추를 반석에 딱 세웠어요. 지혜롭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를 잘못 깔았어. 26절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을 듣고 행치하는 사람은 꼭 집으로 말하면 어디 세웠어요? 꼭 모래에 집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평상시에 몰랐어요. 비 내리고 홍수 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해. 맞구나 이게. 그런 사람이 있고 전혀 적용 안 하고 그냥 역시 내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었는데 삶은 말씀 안 따라. 그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용한 사람 꼭 집으로만 하고 반석에 딱 세웠어. 반석이 바위 압니까? 그러니 비바람 와도 안 무너져. 이 사람은 역시 집으로 모래에 집을 졌어요. 잘 진 것 같은데 홍수 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게. 그게 이제 비유거든요.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몰라요. 왜? 똑같이 집이 잘 세워졌으니까. 겉보기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딱 표시가 나냐면 홍수 나면 금방 표시 나버려요. 평상시 그 사람이 말씀 적용하냐 안 하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비바람 치면 금방 표시 나버려. 이때 다 드러나 버리죠. 이게.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홍수 지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넘어져 버려. 그 말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려. 어떤 사건만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려. 그 사람 분명히 변명 못합니다. 그 사람 내 생각대로 샀다. 내 생각대로. 말씀 적용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모래에 집을 졌지 그냥 내 기준, 세상 기준, 사람 기준 막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람 말 그 마음에 두고 멀쩡한데 말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와 사건 되면 다 드러나 이게. 그런데 말씀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제 말씀으로 다 바꿔간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 딱 생기면요 문제를 넘어섭니다. 힘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안 걸립니다. 안 걸려.
왜 걸리냐? 말씀 안 잡았단 말이에요. 왜 상처받냐? 말씀 안 잡았어요. 그냥. 내 생각도 살아왔어. 그렇게 강단 수백 번만 해도 안 들었다니까. 그냥 내 기준 또 살아왔어. 그냥. 이게 보통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가 힐링 아닙니다.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 그 오래 믿은 게 아니라 말씀 안 잡았다니까. 그리고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눈이 바뀌었어 이제. 옛날에는 사람 중심이 바뀌었어 이제. 그 문제를 보고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사건이 있구나. 요셉이 감옥 갑니다. 누명 씁니다. 이게 계획이 된 거예요. 도리어 문제를 갖다가 응답으로 바꿔버려요. 요셉 바꿨다니까. 억울한 누명 안 해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상처, 무슨 상처입니까? 하나님 계획인데. 완전 달라 이게. 이런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니. 세상 불가능해요.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마귀는 이는 이, 눈은 눈, 보복하고 싸워라, 죽어라 하지 안 가르친다니까. 이렇게 완전 다르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말씀 딱 서니까 나를 갱신합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은 나를 바꿔버려. 아,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러니 날마다 믿음의 성장해서 뭔가 그릇이 준비돼요. 자꾸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도 돼 이 사람은.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거든요. 이게 응답보다 응답 맡기는 거 하나님 맡기는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문제가 왔다. 문제 오면 말 그대로 그냥 문제가 돼요. 그냥 문제 그냥. 이게 문제가 오면은 이게 그냥 문제로 끝나요. 문제로. 그리고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시간표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넘어질 준비하고 있어. 문제만 생겨 넘어질 거다 이게. 그런 사람 있어요. 문제 언제 안 생기나 기회를 갖다 생기면 아차 이때 다시 넘어져. 미리 넘어지면 넘어져 버려. 그러고 뭡니까? 남 핑계 댄 자. 이때가 시간표. 쭉 욕합니다. 누구누구 뭐 교회 목사 좋다. 완전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이때다 싶어서 나는 아니야 의인이야. 다 주인들이야. 욕합니다. 이거야. 못 고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져.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말씀이 안 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되고 말아요. 그러니 나는 항상 어려워. 너만 잘못해. 그러니 안 바뀌어. 그러니 뭐 세월만 텅텅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잘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마세요. 사람 이런 말 잘못했다 휩쓸리지 마세요. 왜 사람들만 휩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죠. 그건 실수입니다. 이 땅은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별거 다 있어요. 그건 참고 넘어가세요.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담으세요. 말씀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사람을 잡습니까? 말씀 담아도 우리가 부족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 그릇을 바꿔버려야 돼요. 못 박아야 돼. 십자가 못 박아서 엮어서 없애야 됩니다. 새롭게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게 씨앗입니다. 씨를 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열매 옵니다. 이거 알았어요. 심으면 된다 이거. 왜 안 오냐? 시간표가 있지. 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옵니까? 기다리면 돼요. 근데 가끔마다 씨를 심어놓고 기분 나빠 발로 차 다 없애버려. 다 흩어버려. 다 때려치고 또 다시 뭐 아이고 세월 다가. 뽑지 마세요. 가꾸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거 없애면 되겠어요. 그렇게 사단은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리게. 자,
결론 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떻게 지금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 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우리 각자 보내봐. 계속 말씀 보냅니다. 듣고 그 다음에 이 듣고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떠한 반응하느냐. 이건 이제 각자가 하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2022년 지금 7월 오늘이 24일 24일이요? 24일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주간에 우리에게 예를 들면 먼저 할 것. 자, 먼저 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줬으면 이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거 했는데 먼저 할 거 세 가지하고 다 잊어먹었어. 그것도 또 살아봐. 날마다 새로워. 말씀 다 어디 가버려. 안 돼요. 아버지가 얘한테 말하면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꼭 기억해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 해놓고 다 까먹었어. 돌아다녀. 그럼 얘가 매번 그러네. 잊어먹었어. 그럼 꼭 기억이 중요한 거야. 또 말합니다. 또 잊어먹어. 야, 너 정신 차리기 중요한 거야 진짜 이거. 세 번 말해. 안 듣네? 네 번 말 안 듣네? 이 아이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그럼 부모가 마음 닫아버려. 말 하나만 하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듣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다 치워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병이 들어버려. 그럼 내 고집대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배워. 배우면 살 텐데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인간관계를 잘 살펴봐라. 혹시 내 주변에 살아오면서 혹시 원망될 말이 없느냐? 한번 잘 살펴봐라. 그걸 풀어내라. 네가 먼저 풀어내라. 왜? 너 용서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먼저 풀어내라.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원망할 만해 있지 원망 받을 만한 안 한 것 한 번도. 그렇다니까 내가 원망 받을 만한 있어. 난 상처받았기 다 원망거리지 원망할 일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만나면 다 그렇더라고.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원망한 사람이 원망한 짓을 한 번도 안 했어. 누가 원망한 일 했는지 이 땅에 지구상 아무도 없어. 마귀가 와서 했는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나라는 중심에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난 다 피해자야. 부모한테 피해자, 형제한테 피해자, 누가 피해자. 나는 다 피해자. 그게 착각합니다.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의롭고 너만 다. 그래서 제가 느끼 이 땅에 100명이면 99명은 피해자고 1명만 가해자구나. 야, 그 정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안 서면 안 보여요. 말씀을 치유해받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 하면 우리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고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가도록. 이 말은 온전치 못하지만 한 형상에 결맞는 이렇게 우리 회복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회복되면요 굉장합니다. 왜? 이런 사람 없으니까. 조금 회복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각자 다 입장이 있어요. 그걸 서로 잘 인정해야 됩니다. 각자 입장이 보면 다 피해자들이니까. 법으로 왜 갑니까? 억울해서 가거든. 다 억울해. 너도 나도 억울해. 누가 가해자 몰라? 없어. 다 억울해. 이거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조금 보입니다. 조금씩.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봐요. 조금. 그렇게 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내 생명과 같은 분이에요. 나를 복을 주신 분이고 재앙 막아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 분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게 하라. 이건 내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 살려면 하나님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되면 진짜 살아납니다. 이래 큰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해봤자 별거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게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걸 묵상하면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냐면 너 자신을 바라줘. 왜 이렇게 자꾸 남만 보냐. 남의 티를 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 너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티가 없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들보처럼 더러운 게 뭐냐? 그게 세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는 바리새인을 죄인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봐라. 너 자신을 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막 판단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니까. 너도 똑같이 정죄받고 판단받아. 왜? 같은 죄인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다 한 주간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 좀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을 내가 잘 점검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뭔가 성령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겠죠. 그 깨닫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구나 하면은 내가 딱 바뀌어요. 그게 뭐냐? 그릇 준비 딱 돼버려요. 하나님도 담아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누구는 어떡하고요? 하나님이 너 신경 꺼. 그까지 왜 신경 써? 너 하나 신경 써. 우리 또 누구는 어떡하고요? 누가 저거 지금 더 한대요. 이게 더 심하거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다니까요. 바리새인들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대단한데 저 세리 아이고 세리 있잖아요. 하나님 나 세리 안 갔던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웃기네. 네가 더 심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래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같이 우리 망할 사람 아니죠. 우리 살아서 살릴 사람이니까 나를 높이란 말이죠. 꼭 다 무너진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무너진 거 왜 비교합니까? 같이 망할 거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그거 내비두고 나 자신을 잘 세워라. 네가 복을 받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못하다 이런 얘기 아니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살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매. 그럼 이걸 한 주간 우리 묵상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구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